라임 맞추느라고 힘듭니다. 찬양하자. 찬양하는 자. 찬양하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앵가서 해돋이 보고 그때 보니까 정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더라고. 해돋이 보겠다고. 그래서 그때 예배도 안 늦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돋이 할 때는 안 늦고 일어나더니 오늘은 왜 늦고 왔어요? 잘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늦지 말고 원섭이한테 계속 문자하고. 오케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기자 시리즈 세기자 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숫자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새겨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장. 사실 하나님의 도장은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날인도 같은 성령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날인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그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니까,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도장을 그 이마에 받은 거나 받은 걸 증명해 주는 것이고, 성령님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이나 같다는 것이죠. 그 말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도장에 쾅 찍힌 사람, 새겨진 사람이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마에는 아무것도 없어. 물론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도 없겠지만 짐승 이름도 없어. 왜? 니네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케이, 짐승의 숫자를 잘 세어보면 뭐라고요? 666. 지혜를 가지고 잘 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 말씀이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이 영이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옛뱀이고
사탄이고 또 용이라고도 말하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마귀 사탄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작용한다. 어떤 영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영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론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작용한다 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분도 익숙할 것 같은데요, 일본어 같기도 하는데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겠죠.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작용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 활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영이 작용하고 있는데, 힘을 쓰고 있는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 영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그 영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를 선택한 건,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그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힘쓰고 있는 그 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무슨 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비아냥거리는 것 같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합시다. 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영이 작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 있는 어떤 공간이든지 다 영이 작용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이 작용하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 작용하고 계시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따를까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죄를 짓는 모임들이 있어요. 모였다 하면 죄 지으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모였다 하면 남 흉이나 보고, 모였다 하면 술이나 먹고, 모였다 하면 범죄를 계획하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이름에 자기의 삶을 내어준 사람들일까요? 짐승의 이름. 그들에게 삶을 내어준 자들이죠. 이미 눈에 보이는 666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으로 짐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을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모임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건 질문이에요. 이건 추측이에요. 성경에는 그러한 삶에는 이런 일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탁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의미심장한 말들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삶을 짐승에게 내어주는 자들이에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따라다닐까요? 그들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임에, 그런 무리에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용하는 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영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음란한 행위들이 따르는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성경이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상섭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상섭 목사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상섭 목사가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된 것들,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경을 풀어서 한번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7가지의 이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찾아내야겠지요.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요, 악한 일에도요, 여러 가지 영의 이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음란의 영이지요. 음란의 영, 속이는 영.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혹하는 영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절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그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만드는 영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노름에 미치게 만드는 그런 영도 있습니다. 자꾸 거짓말하게 만드는 영도 있습니다. 속이는 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거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는 것처럼 악의 영들도 사실은 다 같은 부류들인데 사탄이죠. 그리고 성경이 표현에는, 성경에 말하는 사탄과 그의 수하들,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양 사상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양 사상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죽은 사람이 혼백이 이렇게 나와서 혼백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난 네 할아버지다 뭐 이러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진짜다 가짜다?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이,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이 빠져나서 그 혼백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귀신으로 작용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성경은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다고 하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혼백이 계속 원한을 품으면 아주 펄한 기운이 있다가 원한이 풀리면 이제 그 혼백이 다시 구천을 떠돌다가 다시 어디 저승으로 가는, 이거는 동양에만 있는, 동양 철학에서만, 동양 사상에서만 나오는 혼백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베레아, 김기동 목사, 귀신론, 그쪽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서 주장하는 가장 이단적인 핵심 교리가 인사령이에요. 인사령.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죽어서 혼령이 된다. 인사령. 거기에서 그 이단에서 따르는 모든 말은요, 막 대화를 하죠. 너 누구야? 막 이러면 뭐라 그러죠? 무슨 누구야? 뭐 이러면서 대답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죠?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마귀와 귀신들, 마귀의 수하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나와요. 군대의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죠. 예, 그 거라사 광야의 무덤가에서 사는 그 광인, 미친 사람, 그 예수님이 넌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군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안에 군대의 수와 같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귀신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치 뭐 군대에서 전쟁하다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글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통 신학에서는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지, 군인들이 죽어서 그걸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참고적인 지식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귀신과 천사 그리고 작용하는 영들, 기록되어 있는 영들 다 믿으십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음란함에 대해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게 하는 영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그리고 거라사 광야에 있는 그 귀신도 자꾸 무덤가에만 살게 만드는,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이 우리 그 시체 성애자라고 예전에 배웠죠.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가에서 시체 성애자들은 성소수자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꾸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네.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수자들 중에는요, 가장 내세우기 그나마 깨끗한 게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가 가장 그나마 내세우기가 세상 사람들 인식에 깨끗하다고 그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성소수자에는 굉장히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계성애자도 있습니다. 그거 동영상으로 찍힌 거 봤는데요. 되게 멋진 포르쉐 이런 거 서 있으면은요, 성욕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기계성애자 있어요. 그리고 아동성애자, 소아성애자 있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소아들만 보면 성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체성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봐야지만 성욕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간자들이 있습니다.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수간자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동호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불법이 아니에요. 그 자기네들 주장하지만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 감옥에 안 갑니다. 짐승하고 수간한다고 감옥에 안 갑니다. 네. 그런데 뭘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건 그나마 세상 사람들한테 표현하기 그나마 자기들 생각에도 제일 깔끔한 게 동성애이기 때문에, 동성 간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한테 시체 성애자, 기계 성애자, 수간자들 내세우면서 성소수자들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이런 법반다면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니까, 인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는 거지. 정말 그 부분을 더 공부하고 알면은요, 성소수자의 인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런 거 다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 성하는 방법들을 외국에선 가르쳐야 돼요. 이미 통과돼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오케이. 갑자기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설명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하여튼 인식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쿨한 척하면서 그래 성소수자들도 다 인정받아야지, 쿨한 뭔가 그걸 찬성하면 뭔가 진보적인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고 해야 돼요. 그게 뭔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 다 알고 인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오케이. 지금 하는 질문은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따라 사는데 그런 모임에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삶을 따른다면 어떠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따르겠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따를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추잡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은혜는 안 되죠. 그런 얘기 듣고 은혜는 안 될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하고 이제 속초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잠을 자고 이제 첫째 날 잠을 자는데 이제 새벽에 눈이 딱 떠졌어요. 6시쯤 눈이 딱 떠졌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어떤 사람들이 묵었을까? 이 방에 되게 찝찝하고 막 좀 그런 거예요. 이 방에 어떤 사람이 묵었을까? 혹시 뭐 어떤 데는 그런 데도 있대요. 막 부두교 이런 어떤 집회 장소에 호텔에서 세미나 장소를 빌렸는데 그 전에 거기서 부두교 리더들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두교 알죠? 막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뭐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 되게 안 좋은 그런 걸 느끼고 그러기도 한다는데,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그러면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계속 찬양했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의 영광 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계속 떠오르는 찬양들 계속 한 30분 동안 찬양했어요. 그 예배잖아요. 예배했어요. 그때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저에게 든 마음이에요. 아, 정말 기분 너무 좋았어요. 더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머물렀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던 공간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을 받은 오상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곳에서 지금 나는 찬양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 이때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어떤 영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도전할 수 있을까?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곳에 어떤 영이 개입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는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풀어질 것입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억눌린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것들이 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펜션에 가셔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예배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의 끌림을 받아서 주야장창 부어라 마셔라 하고 논다면, 그곳에서는 어떤 영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냥 산다고 인생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은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시기를,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영에 묶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6편부터 110편 중에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왜 묶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버리면요, 그리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르면요 묶입니다. 미안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안 보여요.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묶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묶이고. 풀어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목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어떤 도장을 받고 있는 사람일까요? 짐승의 도장을 받고 있는, 짐승에게 그 삶을 내어준 자들, 묶인 자들은 사실 이 말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 거룩한 삶을 사는 이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는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이과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직접 가서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계신가요? 보셨어요? 장난하지 마세요. 물소리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방송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 떨어지는 그 많은 물소리. 옆에 사람 말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옷 입고 막 이러겠죠. 그 앞에서. 그런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얼마나 큰지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그 밑에 보면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바로 찬양 소리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오연준 목자님이 갑자기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하는 그런 캠프에 가게 돼서 찬양 인도를 우리 오현수 목자님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현수 목사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자기 잘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참 힘들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냥 하라 그랬어요. 잘했죠?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리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매끄럽게 가야 되고요. 조바뀜도 잘 돼야 되고요. 뭔가 부드럽게 육신의 눈으로 그것도 그게 잘 될 때 우리의 마음도 좋고요.
감동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기타도요, 뭐 10만 원짜리 기타로 이렇게 땅 한 거 하고요, 1000만 원짜리 기타가 가지고 찬양인도 할 때요, 감동이 좀 달라요. 이건 모르죠? 들어봤어야지. 1000만 원짜리 기타. 저는 들어봤거든요. 1000만 원짜리 기타 소리를. 예, 저 모자이크 교회 목사님 몇 개 갖고 있어요. 물론 본인 건 아니지만, 예, 그분이 기타에 또 조예가 있으셔서 1000만 원짜리 기타로 찬양하잖아요. 그럼 소리가요, 아우, 예술이에요. 울림이요, 쫙 하면은요, 그게 그쪽으로는 귀가 열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만족이 없어요. 자꾸 또 우리 어떤 형제가 저를 자꾸 스피커의 세계로 자꾸 끌고 가가지고 귀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그래, 저도 50만 원짜리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배님이 이제 들어봐 해서 들었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예전에 돈 잘 벌 때 청음하고 저도 모르게 뭔가에 홀려서 이거 주세요 그래서 카드로,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점점 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나. 어쨌거나 육신의 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좋은 소리를 구별하게 해놓으셨어요. 막 거슬리고 안 좋은 소리, 굉음 같은 거 들으면 기분도 불쾌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찬양 14만 4천만 배울 수 있는 찬양은요, 육신의 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는 그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설사 조금 좋지 않은 음질로, 좋지 않은 음향으로, 조금 떨어지는 실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천둥소리와 같은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를 수 있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기술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울리게 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찬양을 하면서 사십시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잘 분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은혜면 된다라는 말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 연습 안 하고 막 나와가지고 틀린 음 내는 사람 제일 싫어했다고요. 은혜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할 건 해야죠. 잘 분별하세요. 연습 안 해도 된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으로 하는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오연수 목자님이 기술적으로는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오연수 목자님이 하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찬양한 사람이라면, 오늘 오연수 목자님의 찬양은 하늘을 울리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서요, 오늘 기술적으로 좀 별론데, 오늘 찬양이 좀 별론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거나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그냥 찬양하세요. 예배를 분별해서 뭐 하시겠어요? 본인이 예배자가 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건 뭘 어떻게 하건 그냥 예배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혼자 왕따 당하는 여인이었잖아요. 다들 중동 지역은 낮에 해가 제일 많이 뜨는 시간에 다 자거든요. 오침하는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간 거예요. 근데 이유를 봤더니 남편이 되게 많아. 남편이 지금이 5번째 남편이니까. 그 시대에, AD 1세기에 그 시대에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 왜 나한테, 유대인이 나한테 물어달라고 하냐고, 뭐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나 남편 없다고 했더니 맞다고, 너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본래 남편이 아니니 너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게 네 말이 맞다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신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그 여자분이 첫 번째로 한 질문이 그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이 사생에서도 말고 저 성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뭐예요? 장소? 방법?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돼. 그게 진짜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꼭 여기에 와서만 예배하는 게 예배라고요? 예, 예배하는 것도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펜션에서 새벽에 깼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양했다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찬양 부를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찬양 부를 수 없습니다. 삶 속에서 그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14만 4천 명만 그 찬양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만 4천 명은 어떻게 사냐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친구들만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적으로 부도덕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버려라.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웃지 말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몸으로 성행위를 한 것만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만으로도 그렇게 상상해도요 이미 그 사람은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은요 문자 그대로 성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 고등부, 우리 고등부 친구들만 성적으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진아, 이게 마스크 잠깐 내리고 해봐. 나 안 보여. 아멘. 예수님은요 그 음욕 품지 말래요. 지옥에 간다고요. 그리고 차라리 눈가를 뽑아버리래요. 두 눈이 성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찾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러면 그건 지옥 갈 행위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슴에 팍 새기세요. 컴퓨터에 있는 야동도 다 지우세요. 포맷 시키세요. 오케이. 노래도 음란한 노래들은 부르지 마세요. 뭐 그럼 그 속초에 가면서 들은 노래들 보니까 가요 중에도 되게 건전한 가사들 되게 많던데요. 그게 좋고
괜찮은 노래도 많던데요. 굳이 꼭 음담패설 그런 노래 안 들어도 되죠? 오케이. 다음입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빨간 글씨만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도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따라가는 척하다가 저기는 좀 힘든데, 저기는 좀 돈이 없는데, 저길로 가면 좀 메마른데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정말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서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얻으면 하나님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해서 물질 받고 나서 하나님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모른 척하는 거? 그렇게 하고 바빠서 이제 막 골프 치고 바빠서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죠. 그러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이 도장을 받았다는 그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6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어디든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목적으로 정력에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응답이죠. 노도 응답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안 돼라는 것도 응답이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열매 대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나의 첫 열매들. 물론 그때 당시에 AD 1세기에 살고 있던 순교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첫 열매가 맞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묵상할 때에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사람들, 이들의 삶을 봐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재직들의 삶을 봐라. 이들이 나의 첫 열매 같은 자들이다. 이들은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나의 첫 열매다. 이런 칭찬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5절 말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전 마음에 많이 찔리네요. 네. 우리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회개하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예. 우리 초등학교 아동초 친구들 그들의 입에서 뭘 찾을 수 없다고요? 거짓말 찾을 수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어도 목사님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예,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장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사세요. 흠이 없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잠언서 6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17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67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 뭔가요? 연기 잘했어요 지금 제가? 봤어요? 안 어울려요? 눈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거짓말하는 혀 설명 안 해도 되죠?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설명 안 해도 되죠?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이거는 개역개정이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지려고 달려가는 발이라 그래요. 여러분 막 아싸 그러면서 막 저도 막 그 축구하러 가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막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속도 안 비켜 막 그러면서 막 차도 막 난폭 운전하고 막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가면은요 막 빵빵 하면서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데, 죄를 짓는데 악을 저지르러 가는데 그렇게 빨리 간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싸 새로운 야동이 나왔어 그러면서 막 집으로 달려가는 그런 발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그러니까 이건 예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발, 죄의 빠른 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마음에 확 오겠지. 이 말은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첫 번째는 14만 4천 명밖에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많은 물소리와 천둥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을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고 이들을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거룩한 정결, 성적으로 정결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과 동행하는 자들, 어디든지 어린 양과 함께 따라가는 자들, 14만 4천 명입니다. 첫 열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랑,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의 삶에서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의 그 수에 포함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영으로 찬양하고 거짓 없이 살아가고 정절을 지키며 음행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